반갑습니다. 배동만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목을 우상숭배의 하나님 말씀으로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 중에 케네스 리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좀 특이하신 분인데요.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신학자이면서 영성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들을 많이 쓰시고 그 영성 운동을 영국에서 주도하시는데 동시에 그 영국의 가장 빈민한 곳에서 그 빈민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그 빈민 운동을 해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으로 말하면 일종의 민중 운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아주 깊이 기도를 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분이고, 뿐만 아니라 아주 신학적 조예가 깊어서 아주 저명한 책들을 써내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뭐 사회적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체험, 뭐 이런 책들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분이 쓴 하나님 체험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앞부분에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서양에서는 대체적으로 18세기가 되면 계몽주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그 계몽주의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그 반감이 아주 극대화되고,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아주 그 정밀하고 치밀하고 가혹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운동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사실 18세기 이후로 그 서양의 기독교는 이 계몽주의의 공격으로부터 겨우 그 펀치를 피해가면서 생존을 하기 위해 몸부림쳐온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계몽주의 비판이 절정에 달하게 되면 니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되고, 나중에 그게 20세기 미국으로 오면 그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라는 그런 신학 분과가 생길 정도로 그게 아주 일상화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20세기가 막을 내리면 종교의 시대, 기독교의 시대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세속화 이론이 아주 편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서양 사람들은 이제 종교 시대가 다 끝났고 신은 죽었고 신은 구시대의 산물이고, 이런 생각이 그냥 보편적으로 됐고요. 약간 무식한 것 같은 사람들만 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징치고 박수치고 작두 타고 장풍 날리고 뭐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었죠. 그런데 이 케네스 리치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18세기에, 그다음 19세기에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신은 죽었다. 그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신은 진정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17세기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 16세기에 사람들이 창조해낸 신, 15세기에 중세인들이 조작해낸 그 신들이 18세기에 죽었고 19세기에 죽었고 20세기에 죽었다.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니체가 죽었다고 선포했고 미국의 신학자들이 죽었다고 선포한 그 신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계급과 사상과 문화와 토양의 근거에서 창조해낸 그 신들이 시대가 바뀌자 소멸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죽은 신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경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크세노파네스라는 사람이 신인 동형론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투사해서 만든 게 신이라는 거다. 그래서 소나 말한테 신을 그려봐라 그러면
소대가리와 말대가리를 갖고 있는 신을 그려낼 것이다 라고 해서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했고, 또 포에르바바 같은 사람도 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자기를 투영해낸 환영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죠. 프로이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하면 독립해야 될 어른이 아직도 몸은 컸지만 심리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만들어낸 게 신이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그 케네스 리치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 부분 맞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은 정말 신이 계신 신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서 자기들을 닮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포함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출애굽기 20장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32절에 왔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게 되자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지난 세월을 보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뒤를 종종 쫓아다니다가 몰에 갔는데 갑자기 엄마가 보이지 않게 되자 어찌할 줄을 몰라서 망연자실하고 기겁해서 소리 높여 우는 아이들처럼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불러놓고 협박을 하죠. 우리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아론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해서 그걸 녹여서 뭘 만들어요? 금 송아지 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금부치를 녹여서 만든 게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은 이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말합니다. 이 친구들이 부패하여서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맨 앞에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새카맣게 잊어먹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어떤 거였냐면 하필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수많은 형상들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집트에서 배운 거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봤던 그 수많은 신상들 중에 애굽의 왕조가 섬겼던 수많은 다신들 중에 특별히 하투룬가 뭐 이런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송아지 형상으로 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그곳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눈으로 봤던 이집트의 유명한 인기 좋은 신의 모습이 송아지였어요. 하나님은 송아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가 살았던 그 지역의 토착 문화에 너무 젖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신관, 자신들이 경험했던 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과 송아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송아지는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하늘의 계시도 성경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이 살았던 그 옛날 동네의 우상,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나중엔 믿게 됐고 나중에는 확신해서 신으로
탄생시키고 창조해낸 거죠. 크세노파네스가 말했던 닭대가리들을 그려내거나 소머리를 그려내거나 말머리를 그려내는 그 신인 동형의 형상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요, 굉장히 이상해요. 왜 한국의 전라도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경상도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까? 왜 강남의 하나님과 강북의 하나님이 다를까? 왜 흑인들이 믿는 신과 백인들이 믿는 신이 다를까? 왜 부르주아지가 믿는 신과 프롤레타리아가 믿는 신이 다를까? 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과 전경련 매운배우들이 믿는 신이 다를까? 왜 그들이 모여있는 기독교와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와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다를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한계는 본래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나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신은 본래 성경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속한 계급, 내가 자란 지역, 내가 받았던 교육과 종교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각자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종파와 신앙의 고백과 지역이 다르면, 계급이 다르면 십자가를 손에 들고 서로를 도륙하고 죽였던 역사가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우상이, 우리가 파괴해야 될 우상이 이슬람이거나 불교거나 무속이거나 타 종교의 신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근원적으로 뒤흔들어 놓고 있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와 같은 우상 숭배는 우리가 철저하게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모습 속에 감추어진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창조해낸, 우리가 제조해낸 우리 버전의 신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만나면 대화가 소통되지 않고요. 신학적 진보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이 만나면 같이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 자기 버전의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주인이 된 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가리킨다고 말하지만 내가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배동만이 좋아하고 배동만이 숭상하고 배동만이 확산시키고 싶어 하는 나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그 신은 아닐까?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버전으로 다시 패러프레이즈가 된 그런 하나님을 왜곡해서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교회는 가장 훌륭한 교회고 가장 복음에 확실한 교회고 가장 본질에 충실하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정작은 성경과 상관없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은 아닐까? 짐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후보는 하나님이 민주당을 지지하신다고 생각하고 공화당 당원들은 하나님께서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이거에 대해서 아론이라고 하는 리더가 이거 민중들이 그렇게 요구하자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줍니다. 이 문제가 처음 문제가 아무도 몰랐던 문제라면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몇 장만 앞으로 돌리면 엑소더스 20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다 전하셨고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군중의 요구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던지고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열받아서 그 문제를 추궁하자 사람들이 원해서 했다고 아주 비겁하게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사고 쳤을 때 하나님 나중에 아담에게 책망하시자 그 비겁한 인간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죠. 한국에 또 오늘날 이 땅에 뭐 한국과 캐나다 한인교회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문제 중에 하나, 최근에 제가 있는 느헤미야에서 한국교회 설교를 비판하는 문제 제기하는 책을 같이 낸 적이 있는데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교회 교인들 다수가 듣고 싶어하는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의 니드에 맞춰서 다시 왜곡하거나 재구성하는 일들을 저행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자리마저 결국은 교인들이 듣고 싶은 세속적 이야기를 종교적 버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종아리를 때려줘야 될 교회마저 죄인들의 등을 두들겨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결국 그것이 성도들과의 갈등 여부와 상관없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등대가 되어 하늘나라로 가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성도들이 요구하면 A팀이 요구하면 A대로, B팀이 요구하면 B대로, C팀이 요구하면 C대로 딸려가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전에 감리교 신학교에서 수십 년 전에 한 번 큰 신학적 파동이 있어서 유명한 교수가 한 명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에 가 계셨는데 이분이 신학 입장이 진보적이어가지고 큰 홍역을 겪었더니 이분이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신학 카페 같은 것들을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데 성도들한테 외부에서 신학적 고민이 있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그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분이 이제 학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카페를 운영했대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클릭하고 들어가면 두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답변이. 이런 답변이 딱 뜬답니다. 당신은 진보적인 답을 원하십니까? 보수적인 답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보수를 클릭하면 보수적인 답을 주고 진보를 클릭하면 진보적인 답을 준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는 방법도 뭐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의 자화상 같아서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수가 다르고 진보가 다를까요? 진리가 보수가 읽으면 A로 읽혀지고 그다음에 보수가 읽으면 B로 읽혀질까요? 진리는 진리죠. 진리 앞에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진보와 보수로 말씀이 나눠진다는 얘기는 내가 서 있는 진보적 입장으로 성경을 재구성하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보수적 입장으로 성경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보수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내고 진보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진리인지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시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내가 입장에서 성경을 부수고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중에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분은요 8개국어를 그냥 능통하게 했던 사람이고요. 걸어다니는 사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몽주의에 깊이 경도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합리적으로 읽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요 성경책을 난도질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 이성적으로 넌센스인 부분들을 다 도려냅니다.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다 잘라내고 나니까 한 3분의 1로 줄죠. 그것을 스미소니언 박물관, 스미소니언 학회에서
성경책을 출판했어요. 그것을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계몽주의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철학적 관점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해서 재구성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동의되는 부분만 믿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던져버린 거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런 압력에 굴복해서 강남에서 목회하면 강남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하고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방울공단에 가면 또 그 노동자들이 원하는 본문만 설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우리식의 방법과 버전으로 재구성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모조리 우상숭배입니다. 모조리 크세노파네스가 만드는 신인 동용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적은 마호멧이나 붓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트로이 목마처럼 우리 안에 정복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었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우리가 창조해낸 우리 버전의 하나님, 우리 버전의 우상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예 우리 이슬람과에 대해서 싸움을 하고 타종교와 싸움하고 이단들과 싸움하는 거에 대해 볼 때마다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들어가서 우리를 속에부터 썩고 있는데 남의 문제 갖고 씨름하는 거에 대해 저는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골병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투를 하겠습니까? 우리 먼저 건강해야 타종교와 타 이데올로기와 싸우는데 우리 스스로가 암세포가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기운이, 우리 안에 있는 근육과 신경이 다 마비가 됐는데 그 능력으로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죠. 그래서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무슨 얘기야? 나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이 흥미로워요.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려온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 한 사람 빼고 나머지를 내가 다 없애버리고 대신 모세 너는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너는 내가 왕빵으로 축복을 해서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겠죠. 쟤들이 다 망해도 하나님 나만 올인해서 축복하신다는데 우리 가문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겠다는데 나에게 로또를 주시겠다는데 다른 애들이 살건 죽건 우리는 다 상관없죠. 역겹게 들리나요? 우린 안 그럴까요? 우리가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평가할 때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복신앙이다. 샤머니즘이 깊이 경도되어 있다. 너무너무 축복 따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일정 부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 싫나요? 복 받기 원치 않나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뭐 기독교만 그럴까요? 종교의 원형은 신에게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교회 나갑니까? 복을 받으려고 나가는 거죠. 문제는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미신과 고등 종교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이 나만을 위한 복이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를 향한 공공의 복인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종교들은 함께 복을 받는 세상을 만드는 길 원하는 거예요. 나도 잘 살지만 당신도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도 함께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게 사랑과 정의와 인애와 자비를 가리키는 종교들이에요. 근데 무속이 저열한 하급 종교가 되는 것은 그 무속은 고객이 원하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모든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숙종 때의 장희빈 이런 드라마를 보면 궁중에 있는 여인들이 숙종의 성은을 잇기 위해서 막 싸움을 하죠. 근데 거기에는 꼭 누가 등장하냐면 무녀가 등장합니다. 왜? 내 힘으로 내 라이벌인 저 A 여인과 B 여인과 C 여인을 제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녀를 찾아가서 막 하소연을 하면 부적을 주죠.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지푸라기로 만들어가지고 막 쑤시면 A 여인이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럼 A 여인이 막 당하다 혼자 당하네.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가서 또 얘기를 하면 그 무당은 똑같이 이 여자한테도 같은 주문을, 같은 제품을 판매하죠. 이게 공공의 복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한테 복채를 내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이 기복신앙의 원형이죠. 그것에는 물론 지금 뭐 무속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속의 사회적 차원이나 공공성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한국 샤머니즘의 기본 원리는 맨투맨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그것은 타자에 대한 배려, 공공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교회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한 달 동안 교회 다닐 기회가 없어가지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떠돌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인천에 꽤 유명한 큰 교회에 이제 한번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기 한 몇 주 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뜨겁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우리가 수련회를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설명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작년 그 기억나시죠? 작년에 우리가 연회에서 감리교인데 연회에서 연합 산상 수련회를 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한 버스에 연회에서 이제 실어서 그 수도원 장소로 갔대요. 그런데 한 4교회 정도가 한 버스에 탔는데 A 교회, B 교회,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회가 탔답니다. 그래서 한참 진행을 하다가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3중, 4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 우리 교회가 너무나 기도를 세게 해서 그때 차가 앞뒤로 짜부가 됐는데 우리 교회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라 중간에 위치해서 A교회도 5명 다치고 C교회도 4명이 부러졌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단 1명도 안 다쳤습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바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미친놈들이죠. 그러면 A교회는 저주받았고 D교회는 마귀 새끼들입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나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와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식들만 안 다치고 남들이 다 부러지고 당과에 더해야 돼서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그거를 기도의 영빨의 능력의 증거로 설교를 하냔 말이죠. 전부 다 무당들입니다. 전부 다 미쳤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영성입니다. 모세에게 다 죽이고 너만을 위하여 너의 나라를 새로 축복에 만들겠다 할 때 한국 교회 같으면 다 아멘이죠. 내가 그 사선을 넘어온 내 동족들이 하나님을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옆 교회가 망하든 우리 교단이 부흥하면 옆 교단이 멸망하든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더니 지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같은 개척교회 하는 저부터 선배 목사님이 무슨 지금 얘기하시다가 제가 원래 좀 다니다가 이제 파송받아왔던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구가 달라요. 저는 서구에서 개척했고 전에 모교회는 동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교회를 막 제가 그 교회에서 왔다니까 막 갑자기 화를 막 내시면서 나 그 교회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날 내가 이 서구에서 그 지하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10년을 있었는데 10명이 안 모였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갔더니 내 교회 새벽교회 우리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 문 앞에 동구에 있는 그 교회 버스가 와서 6명을 싣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차 뒤에 대고 짱돌을 던졌답니다. 서구에서 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동구 차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동네까지 이렇게 싹쓸이로 가느냐. 상도덕이 있어야지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돌을 던졌다는 거죠. 그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된다면 서구의 교회가 지하에서 10년 동안 10명을 벗어나지 못하든
우리 교회는 동서남북에서 싹쓸이해서 수천 명이 모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고,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이 다 말살하더라도 너만 축복한다면 입 싹 씻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기에 마땅한 종교인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모세는 아론과 달랐습니다. 거기서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봤던 그 신이 송아지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서 가리키던 종교가 결국 이런 무속적 종교였기 때문에, 아론도 그런 사에서 살아난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함몰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 그분이 어떻게 인류를 경영해 오셨는지, 그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에 군림하는 그 태양신과 그 수많은 잡신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훈련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냥 넘어갔던 그 위기의 현장에서 모세는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씨구 나하고 축복을 낼름 받아먹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민중을 대신해서 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나에게 보장된 그 축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무리들인 이스라엘 민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중보자로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한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들과 어떻게 싸움을 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셔서 그 민중들을,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까? 그래놓고 와가지고 기껏 당신의 손으로 구해낸 그 민족을 당신의 손으로 다시 짓누르며 버린다면 세상이 당신과 이 집안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콩가루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죠. 하나님의 아킬레스를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뭘 하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 민족으로 큰 민족을,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재미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우상을 보고 자랐던 이스라엘의 그 많은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재구성됐던 모세에게는 이집트의 우상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대체했던 거죠. 아론과 모세의 차이는, 아론은 여전히 구습인 그를 형성시켰던 문화와 토착신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같은 곳에서 자랐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상의 자리를 우상의 형상의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대체하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같은 세월을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어게인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내가 믿었던, 내가 알았던, 내가 익숙했던 그 우상은 사라지고 진정한 만유의 그 신으로 나의 신이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결국 그 모세의 설득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에 거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진노를 바꾸시는, 그래서 그의 동족 전체가 살아나서 그들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주빌리 교회 이름 자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50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희년을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망가뜨려 놓은 그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재창조하고 재구성하겠다라는 것이 희년 아닙니까? 그게 주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의 교회가 양 목사님과 이 비유의 터 위에 세워져서 또 수많은 정말 크리스천 월드비유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내세워서 자신들이 만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 한복판에 적어도 누군가는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되살려낼 수 있는 제사장의 교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마저 또 모세를 쫓아내고 아론을 그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우상의 송아지 대가리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드뷰를 배우는데 세큘러 월드뷰가 아니라 크리스천 월드뷰라면 이 땅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를, 그런 세상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단지 여러분들만의 복을 위해 모인 그런 기복 집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만드는 제사장들로, 중보자들로 주빌리 교회가 우뚝 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